창세기 19장에서 우리 1절을 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를 때 어떻게 롯은 그 천사들인 것을 그가 알아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그 롯이 그 천사들을 알아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그에게 절하며 그를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면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얼마만큼 열려져 있는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세계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것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육과 함께 멸망에 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영에 속하여서 영의 것을 바라고 영의 것을 보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롯이 이 성에서부터 나와서 성 밖에서 있다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돔 성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이 롯은 그 소돔 성의 그 죄악 가운데서 그가 나와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어떤 성문 바깥에서 있는 것으로 상황이 여기서는 그려져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는 사람이냐면 바로 문 앞에서 세상에게서부터는 구별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때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육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되어지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소돔성에 임할 때 하나님은 이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에서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은 롯이지만 이 롯을 통해서 딸과 그 아내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12절에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 말하기를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게 속한 자,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에게 속한 그 가정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을 믿는데 그 한 가정을 다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속하여서 그 한 사람의 혈통 가운데 놓여인 자들은 하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와 같이 두 아담 중에 어느 아담에 속해 있느냐, 여기서 롯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 소돔 성에 속해 있는 자이냐. 분명히 롯과 소돔 성에 있는 자들은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자들은 이끌어내라. 그것이 결혼을 하였던 것이든 아니면 하인으로 돈으로 산 종이든 그것이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부터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 의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담이 되어져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졌으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담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두 번째 오신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 그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사는 영.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므로 그가 죄인이 되어졌고 그 죄인으로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려주는 영인 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자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옛사람 아담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냐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여 땅에서 난 자였고 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서 온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까? 땅에 속한 자인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까?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 일은 바로 이 땅의 악한 세대들이 그 악에 모든 양이 찰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멸망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에 내가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우리가 심판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소돔성은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소돔이 영적으로 또한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 소돔이나 애굽이나 지명은 다르게 말했지만 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 언덕. 그것은 사망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런데 그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냐?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둠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사망의 권세자 마귀에 의해서 못 박히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도 애굽도 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은 바로 뭐냐? 마귀의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바로 이 소돔에서 짊어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바로 이 롯을 그 소돔의 멸망에서부터 구원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소돔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모든 것이 죄가 되게 한다. 이 육체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죄가 돼서 완전히 진멸해서 유황불에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자 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시고자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누굽니까? 죄 가운데 거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왜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진멸하고 그들이 그 성이 유황불에 완전히 진멸하면 받는 이것을 왜 본으로 보이게끔 역사 속에 기록되게 하였는가? 바로 우리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성에 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구별되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 때 분명히 이 땅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갈 때는 보기에 너무나 에덴과 같이 좋아 보여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지 않았고 육에 보이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살 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로 17절에 롯에게 이 천사들이 말한 것 같이 너는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기서 말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도망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오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지 말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속에 거하지 말고, 경건치 않은 자들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 악으로 충만한 이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생명을 보존하라. 얘기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신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이 기도는 뭐라 했어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두 번째,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던 옛사람, 옛 습성, 그죠? 정말 그 뭔가 세상적인 것들에 젖어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길이 있죠.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냐, 아니면 내가 가고자 소망하는 저 하늘이냐, 육적인 세계냐, 영적인 세계냐. 영의 것을 바라고 영의 것을 구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공변됨으로 새롭게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뒤를 돌아봤어요. 여기서 들에 머물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었지만 그들은 그 들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지, 그들이 가야 할 것은 약속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을 정말 너무나 지겹다. 만나만 주니까 너무 지겹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를 돌아본 거죠. 애굽에 종사를 했던 그때를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도망하여 너는 어디에 이르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산에 이르라. 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성경에 물론 여러 가지 산으로 표현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성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입니다. 멸망에서부터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성산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으로 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 멸망에 처하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속한 자라면 바로 이 소돔성에 거하여서 멸망했던 자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 될 것인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에 멸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이 멸망을 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을 가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과 함께 음란하여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거울이 되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속하여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멸망에 처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도망을 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전 것을 돌아보지 말고 옛 것을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땅에도 머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산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롯의 아내가 성 바깥으로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소금 기둥이 되게 한 것은 그가 말씀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금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이 소금 많은 곳에서 올 때 이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뭐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그 소금. 그런데 또 그 소금이 변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바깥에 던져버릴 것밖에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고 들에서 이렇게 머무는 자는 소금기둥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성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받고 그 십자가를 쥐고 걸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고 롯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족이 될 뻔한 사이들은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를 항상 기울이고 참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해야지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